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1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용건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드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드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드아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드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가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니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어른 예배 참석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은혜 받고 모두가 은혜 받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잘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가버렸네요. 그래서 마음의 짐을 이따 오후에 온다고. 그래서 딱딱한 내용을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 146자 주말 SOS 모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노방 샤우팅을 2008년부터 하게 되었는데 벌써 8주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교회들이 연합해서 노방이 외치도록 그리고 또 명령하셔서 또 그렇게 한 지가 벌써 3주년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번엔 아주 볼펜도 이렇게 준비해서 또 부채도 있고 볼펜도 있고 이것을 이웃들에게 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아주 감사가 넘쳤는데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이죠. 장마비가 그칠 줄 모르고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특별한 날인데 이 장마비를 맞으면서까지 노방에서 샤우팅 해야 됩니까? 참 리더로서 항상 이럴 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못한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 오늘 좀 안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그 말을 귀에 잡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사실 이번 주 안 하고 다음 주에 하면 되잖아요. 다음 주말에 하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캄보디아 수도 선교사님 이인남 선교사님이 집에서 걸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지금 우중에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났죠. 결론은 장마비 할아버지가 와도 포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거기다가 선교사님이 좋은 또 말씀도 해주셨어요. 우비를 준비하면 좋겠다. 우비. 비가 와도 특별한 날인데 비를 맞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우비를 준비했는데 아주 우비가 단색이 아니라 형형색색 우비가 있는 겁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그러니 그렇게 형형색색의 우비를 입고 노방에서 노방 전도를 하니 얼마나 나름
비가 오고 굳지만 얼마나 그 노방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빛나는 색깔들이 있고 저들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다 준비할 필요 없이 채소 선물만 비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서 특별한 날, 특별한 샤우팅을 하자. 그래서 샤우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샤우팅이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도대체 용감성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찾지를 못했나 봐요. 이번에 오후 중에 노방에 오셨다가 즉각 교회를 찾으러 가겠다 그래서 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여성분은 또 어디가 교회가 어디냐 여기 관심을 갖고 수많은 분들이 볼배를 받으면서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또 저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가 저렇게 비가 오는데 외치고 있는가 도대체 저 교회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샤우팅이 끝나고 사실은 저희가 선교사님 늘 섬겨야 되는데 항상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점심을 섬기겠다. 그런데 어떤 원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섬기지 못했으니까 저녁을 섬기겠다. 또 이해던 선교사님. 근데 저녁에도 어떤 목사님이 또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고 너방에 나선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구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했으면 이런 역사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도방에 나와서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환경 때문에 사랑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침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외치시는 그 주님의 외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포기하지 마라 샤우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장 2절 우리 다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 별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일의 애국 기간을 지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의 길을 진행하는데 가나안 남방 아라세 왕이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아라세 왕은 진멸하고 그 성읍을 진멸하는 사건인데 오늘 본문 전체는 앞으로 곧 있게 될 휴거 사건 그리고 곧 있게 될 중근동 전쟁을 모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가 직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대제사장 아론의 별서는 교회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기둥 같은 성도가 다 같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되면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이 있고 레인이 있고 레인 중에서도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제사장이 별세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기둥 같은 성도들이 은밀하게 휴거되는 사건에 대한 모형이 대제사장 아론의 별세라는 것입니다. 그 별세 사건이 휴거 사건이 있고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 그 왕과 이스라엘이 중군동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것은 중군동 전쟁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6.1 중동전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쟁은 오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6.1 전쟁은 오늘 모형, 그 모형이다 원형은 아니고 이제 곧 있을 중군동 전쟁이 이제 오늘 본문에 실제 원형이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 전체를 통해서 휴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러시아 세력의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의 주변 한 나라, 분명히 본문은 가나안 남방이라고 있어요. 남방에 있는 나라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나라가 이스라엘로 다 되어버렸죠. 근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앞으로 곧 있을 일을 수천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군동 전쟁의 승리자, 그 승리자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민수기 2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성읍으로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요, 주식하는 사람은 중군동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승리주를 사게 되면 대박을 터뜨립니다. 아라세 나라가 러시아를 배경으로 해서 공격하고 있을 때 누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미가엘 천사장을 대동해서 승리케 하는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 승리할 것을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선 규대에 있었다. 민수기 21장 2절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러시아를 배경으로 해서 아랍의 한 나라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기를 비교해서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민족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소원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죽게 되니까 이렇게 민족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원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게 중군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먼저 선제 공격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소원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매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씀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 예언 그대로,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 반드시
앞으로 곧 있게 될 휴거 사건 이후에 있게 될 중군동 전쟁의 승리자는 이스라엘이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르마. 네. 사실 이 호르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에서 40일 광야를 돌게 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애국에서 나온 그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명령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나안을 진격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면서 가지 않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가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함께 할 때는 가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을 때는 가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아말렉 사람들과 산지인에 거하는 가나안인들에게 패했던 곳이 호르마예요.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곳이 호르마입니다. 오늘 패배의 호르마가 승리의 호르마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상황은 똑같아요. 슬퍼하고 있다가 그렇게 싸움을 했는데 패배했던 그 호르마. 아론이 결세하자 30일 동안 애고가다가 드디어 진행을 했는데 선제고용을 당하면서 이제는 그 패배한 호르마가 승리의 호르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르마를 통해서 전쟁 실패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느냐? 거기에 실패가 있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신앙의 실패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 신앙의 실패가 달려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틀려요. 신앙생활의 실패는 우리 지혜와 틀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실패가 달려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결단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샤우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더 구체적인 메시지는 이제 곧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전쟁의 환난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것을 까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사람들이 안 해요. 안 좋아합니다.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가고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뒤반란의 바람이 불어진다는 사실을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어진 휴거의 기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끝났다. 이방인의 구원도 끝났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피 터지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치 위하여 이 비밀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AD 17년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어요. 1900여 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그 기간에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기로 하지 않고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 곧 구원자 예수님께서 시온, 천국의 수도인, 그 수도 안인 그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제 공중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기회가 다 끝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외치는 샤우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0절 33절 너희가 로마 성도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지금 로마서 11장 25절 26절과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구원의 긍휼이 베풀어진 것은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로마 성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방인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뒤로갈라니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그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외치고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비월란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인치는 천사가 바람을 계속 붙잡아내 인치는 동안 그 교시대 임마진종 14만 4천이 휴거성도로 채워지기까지 비월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더라. 채워지면 이제 비월란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에 계시된 종말의 징조들, 이 징조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굳이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동영상이 막 유포가 되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거지만 그런 뭐 감정 아니더라도 성경에 계시된 종말의 징조들을 보더라도 이 시대는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웃들을 볼 때, 자신을 볼 때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요. 도저히 변화가 되어서 휴거성도가 되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개척기를 해보니까 어때요? 누가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에도 교회가 어디냐 이렇게 하지만 실제 오는 사람이 있다. 그만큼 세상에 세력이 거세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요. 이 교회 문턱을 넘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온다고 하지만 교회 문턱 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열었다가 다 문을 닫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마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3년부터요 가족구원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엊그제 같은데 20년이 지났어요. 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마라,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2008년부터 노방에서 지금까지 외치고 있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는가? 다들 알아요. 노방에 이거 열매 있습니까? 묻는 질문이 열매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교회라도 왔습니까? 포기토록 하는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해방과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성경의 외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성경의 외침뿐만 아니더라도 누가 가족 구원을 포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노방의 외침이 계속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부분 사람들이 막 노방에서 나와서 우리 이웃들 구원해야 돼 하면서 하다가 다 들어가 버려요. 끝까지 노방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드물다는 것이죠. 왜 도대체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구원은 계속 줄기차게 하는데 우리 이웃들 위해서 줄기차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핍박과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핍박과 방해 앞에 그냥 다 쏙 들어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 이익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도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사람들이 세강용수고 보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노방에 나와서 고생하면서 열매도 없고 누가 이것을 이렇게 손익을 계산하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 근데 오늘 저는 이 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무지 때문에 아직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휴거 성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포기하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 눈동자의 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오늘 곧 있게 될 휴거 사건, 그리고 곧 휴거 사건 이후에 있게 될 중군동 전쟁에 하나님의 눈동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누가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든 포기할 수가 없죠. 자기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교회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난 노방 샤우팅 3주년을 맞아서 더욱 이웃들과 자신을 포기할 수 없게 된 것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특별히 26절에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4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가불 계시를 담당하는 계시 담당 천사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4가지 사건에서 26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城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AD 70년에 에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사건을 2대 사건으로 오늘 다니엘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대 사건으로는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로마가 철저히 멸망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소로마가 멸망하고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되므로 로마가 완전히 인류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세 가지 예언이 다 성취가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다니엘의 예언이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군동 전쟁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도 중군동 전쟁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금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군동 전쟁이 우리 가운데 뉴스에 보도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미 휴고 사건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소용하고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휴고될 수 있는 기회를 소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 샤우팅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눈동자의 핵심도, 눈동자의 초점도 휴고사건과 중군동 전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70억의 인구, 그리고 20억이 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오늘 24시간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눈동자에 초점이 있는 그 휴고 사건 그리고 중군동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구원을 외치고 성화를 외칠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냐?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목회자들을 비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안다면 어떻게 강단에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피 끓는 심정을 가지고 노방에서 마지막 때를 외치고 시대가 다 된 것을 외치고 이제 주님 맞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공중 강림하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주가 아닙니다. 속죄주가 되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셔서 이제 이 죄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천사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이제 이 지혜를 심판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상급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유, 육체가 있고 그러면 막 이런 전도하는 현장, 막 노망에서 외치는 현장에 막 같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거든요. 천사들. 막 찬양하잖아요. 부와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세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천사들이 반복해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구원하고 죄악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지혜를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알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곧 중군동 전쟁을 말미암아 누수를 통해 보게 된 이스라엘과 EU의 한일의 주약, 러시아 세력을 배경으로 아랍의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혼자로는 감당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EU 통치자, 제승 로마 제국 통치자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유가 한일족을 맺은 다음에 아라산 나라를 아주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 반드시 보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휴거 사건 이후 아라산 나라가 분열했을 때 이스라엘과 이유가 한일조약 7년 조약 안보조약을 맺어가지고 아라산 나라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이런 것이 뉴스에 보도가 되면 휴거 사건이 끝났네.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끝났네. 그러면 우리는 땅을 치고 해도 더 이상 이방인들의 구원의 기회가 성령님이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성령님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호록 오마르 사원, 황금돔 사원이 있는 이슬람의 제3성지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 제3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우리는 볼 때 이미 다 휴거 사건과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는 다 끝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라산 나라를 진멸하면서 지금 그 황금돔 사원을 탈환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이스라엘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의 한 나라 공격만 해오면 그거를 반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3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아론의 시대에서 엘르아살의 시대로 시대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상하다 할 때 고상, 그 고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론, 제사장 아론이 별세, 휴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는 거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대화란 시대.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의미의 엘르아살, 그 이름에 그대로 있는 그 대화란 시대로 전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서 대화란 시대, 이런 대화란 시대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샤우팅, 주님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지금 마지막 구원의 기회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과 아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우리 자신들이 성화되는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시대가 아론의 시대에서 엘레아살 시대, 교회 시대에서 디올란 시대로 바뀌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도록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구원과 성화에 대해 힘쓰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대원란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대원란을 준비하는 우리 밝은의 교회들이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막 포기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막 버티다 이제는 아주 막다른 골목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려운 그런 가운데,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외침은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랍의 세력이 공격했을 때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소원기도 하잖아요. 지금 다 죽게 된 우리 아내와 남편, 자녀들, 가족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니까 그나마 소원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소원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들과 이웃들을 붙잡는 어둠의 세력을 붙이시면 제가 노방에 나가 외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이 기회가 주어졌을 동안에 구원받고 성화되도록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너만 외치는 사람들이 구원과 성화를 그리고 되어난 준비를 포기하지 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외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마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이 우리의 귓가에 너무나 들려오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휴거 되는 기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마나 세속의 물길이 거센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나를 준비하고 있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볼 때, 우리 이웃들을 볼 때 구원과 휴거의 가망성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마라. 그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힘껏 너방에서 외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소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